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공기 주시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 이제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있는데 봄 기운이 나옵니다. 이제는 나무들이 바르다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달라진 모습 보셨습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앞에 꽃이 있죠? 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봄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펴져요. 그 사람은요, 두 가지가 펴져야 산다고 해요. 공수부대들이 낙하할 때 낙하산 펴져야 살고, 두 번째는 얼굴이 펴져야 산다고 해요. 사람이 얼굴이 찡그리고 살면 이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얼굴이 활짝 피고 웃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얼굴은 펴져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신학자 에밀 브로나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타야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해야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은 탈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할 때에 그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선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불러놓고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11 제자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 향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너희는 가서, 이 표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란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가지고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번에 가면 두 가지 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 안수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양권 선교 연합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안수식이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게 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 양정인 집사님 여기 나오셨는데, 전에 한번 신방 갔다 오는데 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반갑게 가서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409동 제일 가깝습니다. 교회에서 엎드려 코달 때. 그런데 그 100m를 가는데 한 10번 이상을 쉬시는 거예요. 3발 가다가 4발 가다가 또 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분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가정에서? 아니에요. 직장에서?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진정한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 이끌고 나온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그 자체가 은혜라. 그 몸을 이끌고 여기서 오는데요, 3발 4발 가다가 또 쉬어야 돼요. 그 몸을 이끌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단 말이죠. 오늘은 또 안 보이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빠지면 왜 빠졌는지 그걸 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 번 빠지는 건 이거야 목회자에게는 상당히 짐이 됩니다. 왜 빠졌을까? 한 번 몇 달만 이렇게 오게 되면 그렇게 반가운 것이, 다른 다 얼굴만 보여주는 것만도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아니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심령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탕자는 돈을 가지고 다 허비했지만
그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그 탕자를 맞아주시고 그에게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인장만 껴주시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잔치배서라. 이분이 아버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의 죄를 담당시켰다 그래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리 부족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신약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은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백미라고 합니다. 백미. 가장 중요한 서신이 있다고 하면 이 에베소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한 교회에서만 볼 수가 없어서 회람에서 그 당시 교회들이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준 세변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번역이 원문하고 아주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킹 제임스 버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의 고어인데요. In whom 여기 in whom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Him 아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n whom이라고 했고 여기는 in Him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In Him we have th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느냐 하면 에베소에서도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절 가지고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 한 구절 가지고 1년 설교를 하기도 설교가 나오죠. 그 구절이 바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맨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in 힘이라고 하는 단어.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 예수 안에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를 쭉 보면서 지금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겠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서도 보면 8절만 안에서 이게 표현이 없고요. 9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도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데,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십자가에,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죠. 성경을 짜고 짜봐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의 피란 말이죠. 성경 전체는 예수의 피로 다 풀려집니다. 태초부터 예수의 피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피 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짓습니다. 언제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희락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예. 하와야, 그러면 하와가, 예.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됐단 말이죠. 그때 따로 예배 장소가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대답하고 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희락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무슨 열매만? 찬양이 무슨 열매?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하와가 가서 따먹잖아요. 그 따먹었으면 저만 먹었으면 됐지. 왜 또 남편까지 갖다 줘? 그 남편 갖다 줘서 남편도 먹었잖아. 여자가 문제야, 근데. 남자도 문제야. 왜 먹어, 또? 남자도 문제, 여자도 문제, 다 문제야.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데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죄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이를 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사이를 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를 내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내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사이를 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죄. 죄가 우리 마음속에 틈타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죄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으면 예배드리러 가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기 싫어요. 이것이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휘장이요 얼마나 두꺼운지 6mm, 6mm. 그 사람이 손으로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러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리게 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이제 성소에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예수의 피로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in whom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whom. 이 킹제임스 워드. 누군가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NIV에 보면 in him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은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 NIV는 대문자로 안 썼어요. 예수님은 항상 대문자로요. 이 정관사도 같은 역할을 하는 대문자로요. 그 대문자로 반드시 예수님 표현을 해요.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첫 절에.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in him.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1장 7절에 보면 in him. We have redemp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have redemption. 이건 구속하다, 속량하다, 속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 구속,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30%가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노예를 잘 보게 되면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양자로 삼았어요.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양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더니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주인에게 잘 보이면 7년만 일하면 해방을 시켜줬어요. 노예 해방.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리딤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거기서 나왔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 또 죄를 졌어요. 내가 죄값을 받아야 돼. 근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것이 리딤션입니다. 리딤션. 이것이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속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예수의 피로.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전해 주셨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아멘. 죄 용서는 예수의 피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 한 구절 가지고도 1년을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In Him, we have the redemption. 우리는 redemption, 구속함을 받았다. 아멘. Through His blood. Through His blood. 피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구속받았다. 이 통하다, 또 따르다 이런 뜻인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성경 가만히 보세요. 이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7절에 다시 우리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따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따라가 몇 절에 나오지? 9절 시작.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11절에 보세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으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따라 앞에 그 단어 나온 거 보세요. 자, 따라 앞에 7절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복음을 따라. 또 11절에 보니까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여기서 먼저 7절에 보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에 보면 그렇게 가사가 표현되어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스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나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3절에 보면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그 다음 장이나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기쁨의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이에요. 그 일을 하는 그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따라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7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양곤 성교연합교회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 선교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니.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자굴에 가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이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순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을 할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질서를 찾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오늘이면 잡힙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꿀꿀 자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내일 죽는데 말이에요. 이 제자라고 3년 동안 키워놨더니 하나 내 뜻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잠만 쿨쿨 자고 있어요. 오자마자 막 화를 덜컥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화내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500이 3은 얼마나 그랬죠? 이 오해를 3번만 깊이 생각해보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해가 돼요. 2 더하기 2는 뭐라고? 4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 끝없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 향해서 기도하면 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에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에 그 권사님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실로 안 부를 때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 표현은 나오잖아요. 양곤이 다른 애들하고 우리 양곤 성교연합교에 나온 애들하고 눈빛이 다른 거예요. 뭐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애들은 눈빛이 다 풀려져 있어. 그런데 교회 온 애들은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왜? 새로운 거 배우거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또 몰려들 거예요. 그 애들 보면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눈빛부터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해 줄 때 양곤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자, 우리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우리 이 찬송 한 번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10,000번 불러봐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덕죄 씻으셨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천번을 불러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결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예수 예수여. 가사 보세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요. 사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그 이정훈 교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울산대 교수로 있잖아요. 꼭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간증하다 막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서울에 오면 서울에 걸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발짝 뛰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눈물 안 흘리고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랬잖아요. 일생 동안.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맨날 보고 살아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심령이 너무 메말라져 있습니다. 찬조가 183장에 보면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영혼이 시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없는 거예요. 10,000,000번 불러봐도 십자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눈물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2000년 전에 다시 시계를 돌려서 2000년 전에 올라가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체험하지 않고 그 사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계속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사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요즘에. 제 자신부터
자신부터 그래요. 제 자신부터도 십자가 봐도 눈물이 안 나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요,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되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양건 선교연합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숨 내놓고 가는 것이어야 돼요.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 죽일 놈 생각하죠. 저놈만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을 텐데 저놈이 와서 교회 세웠다고. 거기는요, 불교 신자들이 꽉 쩔어 있는 곳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때 1차 때인가 그때 장로님이랑 나오다가 선교사님 한 분 만났어요. 공항에서. 원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3개를 했는데, 성도가 지금 100명이라고 해요. 3교에서 90명 10년 동안 했는데, 우리는 1년 만에 지금 몇백 명씩 모이잖아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목숨을 건 사랑이에요. 기독교가 강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사랑하고 목숨을 막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면은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초대교회가 강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학자 폴 마니아라고 하는 분이 신약을 연구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96가지인데 거기서 크게 3가지로 비유를 이게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는 빛,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누룩이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요, 누룩은 빵으로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빛은 무엇을 밝힌다고요? 어둠을 밝혀요. 또 소금은 음식에 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3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교회는요, 변화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속 변화가 돼요. 이게 교회가 어떤 것이냐? 변화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회 오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설교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인생이 바뀌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우리가 목욕 자주 가잖아요. 목욕 가면 육신의 때를 다 벗기는데, 교회는 영혼의 때를 벗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말씀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산단 말이죠. 빛을 비추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둠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을 비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빛이에요. 빛. 두 번째는 뭐예요? 수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 세상에 살맛 안 나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미투인 운동을 해서 정치계, 문화계, 곳곳에 문제 없는데, 그 유명했던 분들도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지금 이 세상은 항상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때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맛을 내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누룩은 부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살면 어디가 산다고요?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이번 선교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선교 주제가 교회가 살면 무엇이 산다고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던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가 붕되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사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면 직장이 사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나라의 심장이에요. 심장. 민족의 심장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나라의 심장은 교회란 말이죠. 그럼 북한이 왜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오직 탄광에 보내거든. 교회 문은 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를 폐쇄시켰거든요.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3자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교회 그 대형 교회들은 막 십자가를 막 끌어내리잖아요. 크레인에도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선교사를 다 쫓겨났어. 전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 모셨었잖아요. 중국에 이제 총괄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쫓겨가지고 베트남으로 가 있어요. 선교사를 다 쫓아냅니다. 이제 교회 나라가 망할 중이에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 문 닫으면 나라가 문 닫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가 사는 길은 뭐가 살아야 된다고? 교회가 살아야 돼.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살면 어디가 살아요? 미얀마가 산다면 양곤이 살고 미얀마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는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7절 한 절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 절만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평생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락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변화의 주체는 바로 예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가슴 깊이 담고 예수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